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를 쉰다는 것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걸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함께 기도하셨던 권사님께서 일주일째 보이지가 않는 걸 봐서 그 월사님한테 그 기도 제목으로 이사가 나왔었거든요. 이사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사를 가셨나봐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은 우리가 채워야지 남이 채워주진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더 분발하셔서 기도하기 힘쓰시는 그러니까 교회에 분량이 있으면 교회에 따라온 5분의 우리 그 개척 멤버 각자가 채워야 될 분량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 권사님, 그 다음 안사람, 그 다음에 수표자님, 우리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몫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지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교회를 비웠습니다. 많이. 월요일 날은 부천에 갔다 오고 목요일 날은 평택에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조용해요. 앞에 봤더니 왜 합니다 안 오나 가봤더니 10월 다음 주 언제 그때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여태까지 뭐 비정식적으로 오픈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잘 안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잘 안 되는 건 참 신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 위로하시나 아니면 더 큰 어떤 것도 작정하고 또 어떤 걸 계획하고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일기예보가 좋은 건 뭐죠? 예보가 있는 건 비를 안 맞을 수가 있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보라고 친다면 저들이 뭘 하고 올지 모르니까 뭘 준비하고 올지 모르니까 저들 뿐이겠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숨어있는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예배 분량을 채우고 또 헌신의 분량을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 여기다 제한해 두지 않겠죠. 기뻐하시는데 드러내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건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오늘 고백엔 그거였어요. 사무엘의 고백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기를 본다면 사사기라고 들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시기가 다 뭐 포로 시기도 있고 다시 귀환했던 시기도 있고 다시 잡혀가는 시기가 있고 막 그렇지만 또 말라기 후에 또 암흑 시대도 있고 그랬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사기는 각자가 수많은 인구가 자기 소견대로 오르니까 얼마나 싸움도 많았겠어요. 그죠? 싸움도 많았을 테고 오해도 많았을 테고
질서도 어지러웠을 테고 뭐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간섭하고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흔히 아이들이 하도 말썽 부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두는 것처럼 성경에도 가장 큰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나 두고 보겠다. 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극단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정신없고 막 이런 시기에 소견이 오는 대로 각자 행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징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 모아방 이런 사람들 손에 넘긴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백성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해보니까 되든 안 되든 그때까지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잡혀가고 또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사기 시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기 시대를 조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가면서 징계를 받고 나니까 막 잡혀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주를 섬길 테니까. 이게 뉘앙스가 물론 뭐 번역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리하면 주를 섬기겠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고 이 계약 해주면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늘 하는 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다고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조건이에요. 강자가 약자한테 내거는 조건이지. 어디 내가 구하는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해결해주지 않으면 건져내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기도 자체가 이 사사기 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빼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의 모든 것. 혹시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런 기도의 습성이 남아있고 이런 예배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2장 11절 말씀에 이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베단이라고 하는 바락, 입다, 사무엘을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구할 마음이,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었으니까요. 대적에서 먼저. 그런데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준 것은 그들을 그런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런 침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이들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시니까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고함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공고함이 왜 임했는지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회복한다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왜 치시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왜 꺾으시겠냐는 거죠. 헌신하는 자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해도 교만해서 자기가 영광받으려 하다 보니까 넘어뜨리시고 빼앗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약올르라고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네. 12장 초반절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이 확실한 하나님이 왕인 것이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원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줍니다. 그 13절 말씀에 너희가 구한 왕을 봐라. 기도해서 받는다고요. 다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지혜를 발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울긋댔잖아요. 그냥 아유 시끄러우니까 줘요. 걔한테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받는 날도 기분이 좋아야죠. 나만 기분 좋은 건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죠? 니누에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고 풍파 속에서 잠을 자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요. 막 기도 초풍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과 그러니까 기도했던 하나님 이런 걸 주셨다. 얘기 참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제가 그 노인병원 선교 때 얘기했어요. 그 약사님이 계신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니까 부자예요. 의사님이시고 신랑이 의사가 교수님인가 그러세요. 부자죠. 자식이 둘이 있고 둘 다 뭐 유학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은퇴했다가 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소일거리로 그냥 병원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차를 에브리데이 바꿔 오시는 거예요. 월요일은 빨간 차, 화요일은 외제차, 수요일은 찝차. 그러니까 직원들이 궁금하잖아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별로 차가 있는 거예요. 가족별로 4대가. 근데 그 차는 싼 차가 아니라 비싼 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기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럼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잘하는 게 왜 그것밖에 없어요. 겸손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과시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과시하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 사도의 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인 거죠. 내 가진 걸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위화감을 느낀다면 불편한 거죠. 나만 좋으면 복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왕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환호했겠어요. 이스라엘이 환호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얘기하는 겁니다. 14절부터 왕을 줬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2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네. 아멘. 자, 요게 사무엘의 바람인 거예요. 왕을 줬지만 왕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왕의 왕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표준시대 번역으로 번역을 새롭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왕을 세워준다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니까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설마 그러겠어? 뭐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막 쓰고쓰고 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그대로 서서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실 일을 한번 잘 봐라. 그게 16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하나님 일을 행하실 건데 그러면서 17일 말씀 중에 오늘 밀베는 때 아니냐. 그지? 너희 추수해야지. 수고했으니까 추수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잖아.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한다면 주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왕을 주셨다고 해서 기뻐하는 설레할 것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시대 때도 있었어요.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금송아지 받으려고 자기들 뭐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의 신이라고 막 놀면서 춤추는 소리. 노는 소리가 들려, 노는 소리. 말이 됩니까? 모세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금 기도해봤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일이 있죠. 뭐예요? 내 자녀가 사는 문제라든가 목숨이 걸린 일 해야죠. 그건 너네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양심은 알아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내 은혜를 주셔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이 많은 우리가 더 먼저 안다고요. 양심에 기도하면서 이건 없어도 되는데 하는 것은 많이 포기하세요. 마음 구하는 겁니다. 마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예배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셋이나 모였지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뜨거운데 나가서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내가 하나님의 경험한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이가 전하는 복음을 보증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삶의 필요가 보여요. 기도해주면 막 낫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사도행전적인 부흥이에요. 말씀 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게 사도들이 부설했던 복음인 거예요. 성도들도 안 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왕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대되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습관적으로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멈춰.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든 게 그거라네요. 개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서 기다려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개들이 본능적인 동물들 본능이잖아요. 먹는 걸 참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대접에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데 고기 앞에 듣고 기다려. 그러면 걔가 가면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먹어 그러면 막 달려든다는 거죠. 그 기다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어요. 다니엘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사자 기다렸다가 다니엘 빠지고 모함 안에 들어가니까 한 번에 그냥 싸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절제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내해라, 참으라, 기다리라 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앞서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홍해 앞에 와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홍해네? 죄였고 따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면 이게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는 건데 당장 죽을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바짝 얼은 거예요. 긴장한 거죠. 소위 아이들 말로 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기 한번 좀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죄들이 많은데 그 악에다가 왕까지 구하는 어리석은 죄를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따르는 걸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이지 돌아서서 또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22절 말씀 너무 저는 말씀이 좋아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매일 대대이시기 바랍니다. 혹 실수했을 때, 혹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이스라엘에도 보내지 않는다는 게 사무엘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리고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박도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죄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내가 왜 이걸까지 생각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 중환자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환자실에 보면 여러분 왜 그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하얀 볼처럼 생긴 거 이렇게 왜 입에다 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엠브라 그러거든요. 엠브. 이게 이제 산소를 밀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걸 30분 이상 못 잡니다. 손이 쥐가 나요. 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씩 돌아가면서 짜거든요. 이걸 엠브를 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딱 하다가 문자 왔네? 딱 놓고 문자를 보는 순간 그 몇 초 동안 이 사람에게 산소가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건 병 때문일 수 있고 사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죽은 건 이 사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살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인 거예요. 의료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짜줬으면 적어도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짜줬으면 죽지 않았어요. 기계를 아직 달지 못했으니까 짜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기계 산소호흡기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도 누가 됩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해요. 의식 없고 신체에 움직이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끼지만 이 사람 억지로 공기를 집어넣고 푹푹 짜주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응급 상황으로 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쉬면 죽는 줄 안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이런 간절한 애틋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누구도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없다는 사실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희 부산 정신병원 사회복지 선생님 같이 얘기해드렸잖아요.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내가 왜 병원에 들어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축복성을 하느냐, 축복에 관련된 찬양을 하느냐, 우리라도 서로라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 같잖아요. 자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라도 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도 그랬어요.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끝난 인생 아닙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얻고자 하는 은혜가 뭡니까? 낳는 겁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제 그 목사님 손 띄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한 교회도 없어요. 가족조차도 면회도 안 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조차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산병원을 뛰어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양육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양목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오산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그 이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게 한다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했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가족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내 친한 선후배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내 가까운 이웃은 누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큰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들고 떨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누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요?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드러나요. 예배 드려야 드러나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순종해야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층 성전 입구 들어오는 거, 저는 여기를 성전 입구 삼지 않고 저기 성전 입구 삼아서 혹시 거기에 잠깐 쉬면서 겉에 앉은 벽이라도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거 뭔가 하고 교회를 구경하다가 손잡이를 만지면 10대를 혈 동안 앓던 여인이 병이 났던 것처럼 문고리를 잡는 순간 병이 낫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집집마다 붙였던 전도지를 한번 힐끗 쳐다보는 자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진리 아닌 것이 떠나가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장사가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기도로 막는데 되면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야, 교회에 있는데도 저리 잘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훼손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오늘 이후로.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컨디션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교회 나와서 하면 베스트예요. 100점 만점이에요. 왜 내 집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안 되는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국에 있던 모든 것들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심지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